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가지죠. 그러니까 앞글자를 따면 유무초오 나속장, 유무초오 나속장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마 좀 외우시리라 생각하는데 유무초오 나속장, 그렇죠. 오늘은 이 7개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월절은 우선 그 명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유월절이 누구의 유월절이냐? 여호와의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27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의 유월절. 그리고 7절기를 다시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 레위기 23장 4절로 5절에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유월절의 그 명칭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여호와의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고, 요한복음 5장 1절에도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됐다. 이건 유대인이 지키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 유월절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일관성 있게 된 것에 비해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뀐 걸 볼 때 뭔가 핵심이 변질이 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대 절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 구약 성경은 끝까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God-centered worship,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바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을 건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분이 얼마나 좋아질 건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건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건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되죠. 그러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영광을 올릴 건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릴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항상 인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 뵈러 왔다. 나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명칭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유월절은 아비브월 혹은 니산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 절기로 1월달이 아비브월 혹은 니산월입니다. 이 아비비라는 말은 뭐고 니산이라는 말은 뭐냐? 둘 다 싹이 튼다 그런 말이죠. 싹트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비비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게 되면 도착하는 공항이 텔아비브 공항이에요. 텔아비브 부를 붙이지만 그게 비읍은 묵음으로 하면 되니까 텔아비브 공항입니다. 그 텔이라는 건 뭐냐? 이게 흙이 쌓여가지고 점점 이렇게 언덕이 되는 게 텔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살던 언덕 그러면 텔단 이렇게 되죠. 그러면 텔아비브는 뭐냐? 꽃이 피는 언덕이라. 아주 이름이 좋아요. 꽃이 피는 언덕, The Hill of Blossom. 꽃이 피는 언덕이라. 그러니까 이 아비비라는 것이 꽃이 피기 시작하다, 싹트기 시작하다 이런 의미고, 니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자동차 가운데에는 닛산 자동차 있잖아요.
그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뭐 여기 니산월에서 이름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NISAN 이렇게 쓰기도 하고 NISSA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다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이 되고 유대인 원력으로는 이것이 정월 1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원력으로 1월 14일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날 저녁이 6월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9번째까지 재앙을 다 보내셨는데 바로 왕이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9번째까지 불순종을 했습니다. 내 백성을 여기서 가게 해가지고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라 명령을 하셨건만 바로 왕이 계속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러니까 사람의 장자든 짐승의 장자든 다 죽을 것이라. 내가 장자를 다 죽이겠다. 아니 왜 하나님이 장자만 죽이시나? 차자도 있고 삼자도 있고 막내도 있고. 하나님이 왜 애굽의 사람과 생축의 장자를 죽이시려 하는가? 그 이유는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 내 장자를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를 바로 왕이 딱 장악을 하고 노예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내 장자를 해방시키려면 너의 장자를 죽일 수밖에 없겠다. 이래가지고 장자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 9번째 재앙까지는 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려지나 애굽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나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애굽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로 카메라의 초점이 옮겨집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려진 거 거기 초점이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피하고 살아남게 되었나, 거기에 초점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여기도 보면은 내가 여기서 설교할 때 밑에서 찬송하면 밑에 찬송하는 사람 카메라 맞출 수도 있고 저한테 맞출 수도 있고 그런데요, 카메라가 애굽 사람에게 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10번째 카메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6월절을 지켰나 거기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6월절은 어떻게 준비가 되었나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의 준비.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키라는 메시지는 모세와 아론이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쓴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머리가 좋아갖고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메시지예요.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와 아론에게 6월절을 지켜라.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12장 21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장로들 다 불러다가 하나님이 6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가르치면 장로들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백성들을 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모세로부터 장로들에게, 장로들에게서 백성들에게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6월절이라 이렇게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6월절이 제정된 장소가 어디냐? 장소는 애굽 땅이에요. 12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6월절은 어디서 제정됐다고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 6월절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울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연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에,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때가 세 때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죄 짓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지 못해요. 애굽 사람과 별 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40년 광야 범죄 생활 가운데 범죄한 걸 보면 그대로 정확하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은 벌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 정도를 보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왕은 그거 아닙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순종하는, 계속 그래요. 그리고 바로 왕의 관심은 자기의 왕권, 그리고 자기 왕국의 이익, 번영, 거기만 관심이 있지, 누가 참 하나님이고 인간은 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지붕을 뚫고 딱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하하, 믿으라, 그러면 믿나요? 아닙니다. 저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디서 떨어져 갖고 지금 헛소리 한다고 이런 사람이 꼭 나와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살려내도 그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해도 믿나요? 안 믿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해도 믿나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 믿지 않아요. 난 기적을 보면 믿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적이 없어서 안 믿나요? 기적을 날마다 봐도 안 믿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택자의 믿음이에요. The faith of the elect, 택자의 믿음입니다. 택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볼 혹은 닛산호를 이스라엘 달력의 정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달 10일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양 한 마리, 램, 여러 마리 준비하지 말고 한 마리를 한 가족이 준비를 해라. 근데 가족의 숫자가 너무 인구가 작으면 옆집에 인구 작은 숫자가 합쳐가지고 한 마리를 준비해라. 한 마리가 계속 강조됩니다. 양 한 마리를 준비해라. 램. 그리고는 그 양을 그달 14일까지 간직을 하였다가 14일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일제히 그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램. 10일에 취했던 그 양을 잡고 다른 양 잡지 마라, 그거죠.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는 양의 피를 그릇에 딱 담아서 우슬초 묶음, 히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야생초, 그 히솝을 가지고 피를 적셔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 문이 있으면 문 좌우 설주와 인방은 탑이에요. 탑 위에, 그리고 옆에 쭉 피를 발라라. 그리고 양고기는 먹어라. 그날 밤에 먹는데 날로 먹지 마라. 회쳐서 먹지도 말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양고기 회쳐서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소고기 회쳐서 먹잖아요. 육회 무침.
그리고 돼지고기도 어떤 사람은 회쳐서 먹어. 그 어떤 사람 돼지고기 회쳐서 먹다가 죽어버렸어. 벌레 있습니다. 충. 사람 몸을 숙주로 하는 충. 큰일 나요. 돼지고기는 회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을 먹되 날로 먹지도 말고 삶아 먹지도 말고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반드시 불로 구워서 먹어라. 불로 구워서 먹고, 양고기를 먹을 때에 고기만 먹을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떡을 먹는데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 베이글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요 세 가지만 그날 밤에 먹어라.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지 마라.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모두 다 불에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은 들어가셔서 사람의 장자든 짐승의 첫 새끼든 다 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셔. 그래서 그 절기를 넘어가는 절기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유자가 넘을 유자고요. 넘을 유. 월자도 넘을 월자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밤에 담을 넘을 때 뭐라 그래요? 월담을 했다. 넘을 월. 영어로는 넘었다라고 하는 패스 오버. 넘어서 지나갔다. 패스 오버가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고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은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과 생축의 장자를 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 저 집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장자가 다 죽어서 온 백성이 울고 있으니까 아무리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해도 손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딱 항복을 한 것이죠. 12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어요. 너희의 말대로 가라. 그리고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 밤에 떠나라. 그랬습니다. 바로왕이 완전히 손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양고기를 먹을 때에도 떠날 준비를 완전히 하고 먹으라고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양고기 먹는데 띠를 딱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딱 잡고 급하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급하게 먹으라. 그러니까요, 밤 12시에 바로왕이 너희는 가라 하니까 딱 먹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밤 12시 가는 겁니다. 밤 12시에 가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대전에서 병력 수송한다고 대전발 0시 50분 그걸 타고 이제 사병들을 서울로 수송하는데 감독관이 돼갖고 0시 50분자 탄 적이 있습니다. 0시 50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 대전발 0시 50분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쓸쓸한지. 근데요,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편한 그 시간에 가라 하면 가야 돼. 하나님에게 아이고 나는 지금 잘 시간이에요. 낮에도 못 잤는데 피곤한데 이 시간에 왜 가라 그래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냥 계속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편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셋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 데리고 왔는데 사랑하는 수제자들인데 잠깐 좀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라고 해도 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내 눈깜풀이 올시다 이러고서는 다 잠들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나는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피곤한 시간이라도요, 예배가 있으면 나와야 되죠. 9시 예배, 교회 예배는 왜 이렇게 빠른가? 9시, 나는 피곤해서 자야 돼. 이래가지고 12시까지 자다가 1시에 오니까 예배 끝났어. 피곤한 시간이라도요, 하나님의 명하심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든 때라도 하나님의 명하심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5년간 구역장 했는데 왜 또 하라 그래?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려고 하는데 은금 패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은금 패물을 다 갖다 줘. 참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집 가갖고 그 돌반지 들어온 거 좀 다 주시오. 그러면 줍니까? 미쳤냐 그러지?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 하니까 다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패물을 이끌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거지로 나온 게 아닙니다. 금은 패물 다 받아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일시키고 임금 안 주는 애굽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그 임금을 다 받아갖고 나오게 하시는 신용정보회사, 다 받아갖고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상을 못 받나? 나는 왜 성가대 20년 했는데도 쥐뿔도 주시는 게 없나? 나는 왜 구역교사 10년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꼭 그 일에서 상을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딴 데서 주셔도 됩니까? 딴 데도 주셔도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0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갖고 두로라는 나라를 가서 쳤어요. 두로가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두로를 치는데 13년 걸렸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하느라고 머리가 무너졌다 그랬어. 머리카락이, 소갈머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 그런데 13년 만에 두로를 멸망시키고 보니까 13년 항전을 하느라고 아무것도 없어. 빈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13년을 거기 가서 하나님 명령 따라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가 수고했으니까 애굽을 너한테 주겠다. 이래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상급으로 딱 주신 겁니다. 놀랍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봉사했는데 왜 나를 상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주신 적도 있고 자식한테 주실 수도 있고 손자한테 주실 수도 있고, 그럼 그건 내가 받은 거 아닙니까?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받은 것도 해가지고 평균을 내야 옳은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면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고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여호와께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공짜로 노예 생활한 줄 알았더니 나갈 때 은금 팸을 잔뜩 받아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출애굽 사건은 6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600년 이상. 어떻게 600년 이상이라는 거 아냐? 애굽에 43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에 올 때에 130살이었고 더하면 560년.
그리고 야곱이 태어날 때 그때 나이가 60살이고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더해보면 600년이 넘습니다. 600년. 계산이 얼른 안 되는 분도 계신데 600년 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600년 넘는 세월 그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루실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600년은 금방 한 약속이에요. 금방 한 거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600년 전에 한 약속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600년을 옛날로 생각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 단위와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야 된다. 6월절의 핵심이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답은 정확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양을 안 준비하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장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속 제물이에요. substitute.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안 믿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에요. 죽는다는 건 뭐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 영영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왜 꼭 믿어야 되나? 왜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예수 믿는 문제가 더 중요한가? 안 믿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영영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가족들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척해.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뭐 잘난 척 합니다. 하나도 잘나지도 않은 게. 지식이 근본도 없는 게, 하나님도 몰라보는 게. 여러분, 개도 하나님 주인 알아보고 소도 주인 알아보고 이사야서가 말하잖아요. 근데 주인 몰라보는 거 인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인 몰라보는 거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이 뭐 개보다 낫습니까? 제가 한 번은 군대 생활할 때 공군 중위 때였잖아요. 중위 때. 근데 내 피교육자 중에 영어 교육대 때 파일로트들이 많아. 중령들, 파일로트 딱 빨간 마우라 매면 굉장해요. 근데 들어갈 때도 격리하고 들어가야 돼. 교관이 격리하고 들어가야 돼. 피교육자에게. 들어가서 개도 주인을 알고 소도 주인을 알아보건만 주인 몰라보는 거 인간밖에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고 하니까 중령 한 분이 파일로트가 탁 나오더니 저 피중이가 들어오더니 나보고 개만도 못하다는데 내가 그런 소리는 살다 처음 들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좀 쇼크를 먹었나 봐. 그 다음 주에 교회 딱 나오더니 예수 믿어. 심례를 받았어. 금방.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가족을 다 침례를 받게 했어. 나 그 사람 지금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는 강력한 말을 해줄 필요가 좀 있죠. 어린 양을 왜 준비해야 되나? 안 죽으려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은 뭐냐? 선택된 어린 양이야. Selected Lamb. 영어로 S자로 시작된 세 가지예요. Selected Lamb. 아무 어린 양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12장 읽어보죠. 12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뭐 5년 된 거 이거 안 되죠. 1년 된 거.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핸디캡이 있거나 암컷이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점 없고 흠 없는 1년 된 수컷, 이런 양을 택해야 되는 거죠. Selected lamb.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어린 양이에요. 또 두 번째로 어린 양은 한 마리라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Solitary lamb, solitary lamb. 6월절의 어린 양은 복수로 쓰인 적이 없어요. 항상 단수예요. 단수입니다. 죄인들이 대속제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하나예요. Solitary lamb.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 양은 반드시 희생되어야 됩니다. Sacrificed lamb. 그 양은 죽어야 돼. 그리고 피를 흘려야 돼. 귀엽다고 안 죽이면 안 됩니다. 4일 동안 딱 택해서 갖고 있다가 아이고 귀엽네, 그리고 안 죽이면 안 돼요. 또 동물 애호한다고 안 죽이면 안 돼요. 그리고 10일에 택한 그 양을 죽여야지, 그 양은 딱 딴 데 두고 다른 양 죽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양,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양만이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있다고 하는 대속적인 속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반드시 흘려져야 하고 반드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넘어간다고요?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 학생들이 날 아침에 보면 오늘은 피를 보았다 이랬습니다. 내가 피시라고 피를 보았다고 자꾸 그래요. 그냥 피를 보면 넘어가잖아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니까 피를 보는 건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재수가 괜찮은 일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6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른 통로는 아닙니다. 다른 통로를 따라서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 목사들이 왜 타종교 비판하냐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가 그걸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타종교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습니까? 못 받는 걸 가지고 왜 믿으라 그래요? 죄도 용서 못 받는 걸 갖고 저도 못 받으면서 믿는 저도 못 받아. 그래서 왜 남 보고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의 축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는 딱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믿으세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나?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모니터 줄이지 마요. 늘려요. 대대로 지킬지니라. 또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유월절은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영원히.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라 그랬어요. 26절 27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자손들에게도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자녀들에게 계속 교육되어야 하고 자손들은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럼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유월절 지켜야 됩니까? 양을 잡아야 됩니까? 양고기 먹어야 됩니까? 쓴나물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 먹어야 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영영히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는 영원함이라고 하는 말이 그 규례가 효력을 갖고 있는 동안에 영원하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6절에 종이 상전을 떠나기 싫어하면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종이 있으면 종이 장가를 들어. 그럼 주인이 아내를 주워갖고 장가를 들어. 그럼 종이 아내가 있죠. 그럼 자식도 낳아. 그러면요, 그 아내와 자식은 종의 소유냐 하면 그게 아니고 주인 소유예요. 주인 소유. 그러니까 종이 자유를 얻어서 나가려고 하면 아내와 자식은 두고 가야 돼. 그러니까 종이 낳은 자식은 이건 본 슬레이브. 태어날 때부터 노예입니다. 본 슬레이브예요. 근데 종이 자유를 얻을 때가 되어서 이제 나는 자유를 얻고 나가겠다. 그럼 아내와 자식들을 다 놓고 나가야 돼. 근데 종이 나는 내 아내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차라리 종으로 살면 살지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문설주에다 딱 귀대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야 돼. 지금은 요새는 귀 구멍 뚫는 사람 왜 뚫어요? 귀걸이 매려고 뚫지만 옛날에 이게 영영한 종이 되는 표시인 것입니다. 영영한 종이 돼. 그러면 그 종은 영영히 상전을 섬기리라. 영영이라는 말은 무슨 뭐 영원 무궁토록 그런 말은 아니고 그 종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생명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계 동안에 영영히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유월절은 하나의 예표로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제 그림자는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유월절의 의미가 완성될 때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하면서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을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지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 우리 보고 식인종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값을 위해 피 흘려주신 구주이심을 각자가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는요 이렇습니다. 제가 물을 마셨어요. 시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먹고 마시라는 것은 각자가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의미는 뭔가 하면 죄인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6월절의 참 의미예요. 그리고 이 의미를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제사 절기를 지키시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해 놓으시고 주의 만찬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재림 때까지 교회는 의식으로 지키라고 그렇게 제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은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만찬은 교회 의식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양이라 그랬어요. A lamb. 12장 4절에는 the lamb, 그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일에 준비된 그 양을 죽여라.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 너희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너희 양. 5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your lamb, your lamb. all lamb이 the lamb이 되고 the lamb이 your lamb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양이 되어야 돼요. 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린 양이십니까? 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공자님도 계시고 맹자님도 계시고 난 공자님 맹자님을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말도 잘하고 한자도 잘하고 그리고 공자가 쓴 책들은 사서성경 같은 건 얼마나 탁월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공자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근데 공자님이 뭘 말한 거냐면 나는 도를 모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얼마나 도사야. 도를 모른다는 얘기를 공자가 했으니 얼마나 도사입니까? 공자는 자기가 복음을 지금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공자님은 내 죄값을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린 양은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긴 해도 어린 양은 아닙니다. 마호메드는 세계 가장 큰 종교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이슬람의 창시자가 되었는데 훌륭한 종교 창시자는 될지언정 나의 죄값을 갚아준 나의 어린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마호메드 이슬람은 우리 대한민국은 들어오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방송국 PD가 그 이슬람으로부터 뇌물을 먹고 방송에다가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못된 방송을 냈고 기독교 나쁘고 이슬람 좋다고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버스 10대로 가가지고 비 오는 날 거기 가서 데모했어요. 엄청나게 데모했습니다. 내가 마이크 잡고 사탄아 불러가라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슬람 들어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여자를 여러 결혼할 수 있어. 일부 다처제. 대한민국 사회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남자하고 좋다고 결혼하면 나는 조금 있으면 저거 울 거다 생각합니다. 왜? 또 딴 여자들이 가서 또 결혼해. 그럼 또 딴 여자가 또 결혼해. 아내가 많을수록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이슬람의 교리예요. 이슬람의 선지자는 아내가 많다. 이슬람의 천국은 뭐냐? 아내를 많이 거느릴 수 있는 곳이다. 아이 무슨 그런 천국 개념이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하나도 힘든데. 여러분 그런 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됩니까? 그래서 데모했더니 방송국 그 무슨 높은 사람이 나보고 올라오라 그래.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아주 권위 있게 생겼습니다. 딱 눈이 위로 딱 찢어져 갖고 뭘 원하십니까? 딱 그래. 근데 난 여태까지 사람을 대해도 그렇게 교만하게 생긴 사람은 처음 봤어요. 무슨 인간 얼굴이 그따구로 생겨?
교만한 눈을 해가지고는 교만하게 바라보고 교만하게 말을 합디다. 내가 그래서 그런 방송을 해도 그따구로 교만한 자세로 하고 못된 짓을 하나. 속으로 그 사람 고약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나의 어린 양, 나의 죄값을 위해 피 흘려주신 어린 양, 그 피를 내 영혼에 발라 내 죄를 씻어주는 어린 양, 내가 먹어야 할 어린 양, 내가 마셔야 할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요. 안 믿지 마요.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손 내리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여호와를 경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여, 나의 어린 양이시여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이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여호와를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불편한 시간에라도 떠나라면 가고 기도하라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손 들고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려운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 섬기면 하나님은 내게 성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내게 성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성도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